또 2주간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 참 많이 논란이 되는 주제죠. 창조. 신이 이 세상과 우리를 지었는가? 아니면 신만 아니면 돼. 뭔지 모르겠지만 신만 아니고 그냥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그런 뭐 저절로라는 말은 죽어도 하기 싫지만 어쨌든 다른 무슨 자연의 작용으로 인해서 뭐 삼라만상을 인해서 뭐 우리 세상과 우리 인간이 지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연은 누가 지었어요?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환 뒤에 있는 거 잘 받으시죠? 오늘 창조 첫 번째 시간.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근데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뭔가 다 있어요.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뭐 내 물건이 없을지언정 밖에 보이는 모든 사물이랑 뭐 물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하는 능력, 상상력 이런 거를 통해서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 그냥 어린아이의 시각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어린애들은 이제 그런 거를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아빠 저거 뭐야? 저거 뭐야? 보는 것마다 다 물어보죠. 저거 뭐야? 저 나무 뭐야? 나무가 뭔지도 모르면 저거 뭐야? 그럼 이거 나무야. 그럼 뭐야? 저거는 어떻게 생겼어? 저거 누가 만들었어? 계속 이렇게 근원을, 이게 여기 있는데 이거는 지금 왜 여기 있는 거지? 물어보면은 이건 누가 사서 꽃을 사서 여기다 갖다 놨어. 그럼 이 꽃은 어디서 났지? 꽃집에서 팔아. 꽃집의 꽃은 누가 어떻게 갖다 놓는 거지? 꽃이 땅에서 자라. 그 땅은 어디야? 이게 계속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땅에서 꽃이 나 그냥. 그러면 그 땅은 흙이야. 흙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흙은 누가 만들었어? 흙은 그냥 바위 같은 게 다 부스러지면서 그게 생겼어. 그럼 바위는 누가 만들었어? 계속 이렇게. 계속. 바위는 뭘로 구성되어 있고, 선생님이 또 알려줬겠죠? 화학자들이 이게 무슨 탄소 성분과 무슨 성분과. 그럼 탄소는 누가 만들었어? 이러면 이제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거는 인간 모두가 갖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정말 근본적인 질문.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어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성경 자체가 허구다라고 생각하시면 할 말은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진문서를 보여줘도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위조야 이러면은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조선왕조 실록을 가져와 놓고서도 이거 못 믿어, 이거 누가 지어낸 거야 그러면은 세종대왕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런 거랑 이제 똑같은 건데, 어쨌든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구약 신약 다 할 것 없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언급하고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이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래서 여기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을 질문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생겼어? 그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기록을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좀 현대적으로 이걸 정말 이 말이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닌 거 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빛으로 비춰서 어떤 빛의 파장 그 사이 안에만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크기가 작아져도 그렇고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보여요. 너무 작은 거를 보려면 우리가 현미경을 통해서 보죠. 근데 이제 맨눈으로 안 보인다고 여기 세균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닌 것처럼.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안 보이는 저 별이나 천체가 있죠. 근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계. 근데 우리가 그게 물질로 우리가 그걸 증명을 못할 뿐이지 그게 기술이 더 발달하면은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금 천체 물리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그 우주가 있는지조차 몰랐고 추측만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가 사는 기술력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그냥 느낄 수만 있죠. 몇몇 사람들의 그런 체험과 그런 걸로 느낄 수만 있는데 나중에는 그게 측정이 어렴풋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 그건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옛날부터 성경 기록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의 조상을 특별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게 우연히 이게 진화론자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신은 아니야. 아무튼 이악 물고 니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닌데 뭔가 어떤 원리가 있을 거야. 우리가 모르는 어떤 원리가 있어서 자연 발생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인간을 설계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 용어인 설계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게 사실 성경에 그 단어가 없을 뿐이지 그 개념이 이미 써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결국 오늘날에도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 만들 때도 우리가 그냥 지은 거잖아요. 그 옛날 표현으로 없던 거를 지어낸 거잖아요. 지금 만들어낸 거죠. 누군가가 저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설계한다고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만들어낸 것. 근데 그 크기가 좀 많이 큰 거죠. 전 세계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그걸 설계한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진화론이 뭐 우연히 인간이 발생했다, 생물이 발생했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성경이랑 조화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성경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설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가 맞으면 하나는 거짓말이죠. 둘이 이게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인간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지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애매하게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성경,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교인이 된다? 이런 거는 쉬울 수 있는데 교인이 되는 건 쉬운데 진짜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믿는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시작부터 이렇게 인간을 지으셨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기독교인인데 창조는 못 믿겠어 하면은 이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이라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려면 다 믿거나 안 믿으려면은 아예 나가시거나.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살면서 교인 노릇을 하면요. 그거는 본인이 제일 불행하세요. 왜 그렇게 맞지도 않는 옷을 조화될 수 없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한테도 되게 불행한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집사래. 근데 진화론이 맞대.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좀 자세히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기록은 또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를 또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제 보시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창조 때에 관여하셨다는 성경의 직접적인 기록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욥기서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시편에도 주의 영, 성령님이죠.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창조한 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생각부터 출발을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냅둘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뭔가 나름의 추측을 해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인간이? 그 모르겠는 거를 그 빈 공간으로 냅두지를 않아요, 사람들은. 뭔가 이럴 거야 라고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서 나름의 이론을 계속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세계관을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창조에 대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 신이신데, 그러니까 신이라는 용어를 쓰니까 좀 사람들이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역사, 인류 역사상 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제 자기 욕심 채우려고 했던 많은 나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신께서 원하신다 그래서 마녀 사냥하고 막 돈 뺏어, 과부 돈 뺏어가고 그러려고 마녀 사냥하고 뭐 신께서 원하신다 해서 괜히 엄한 나라 쳐들어가서 뭐 십자군 전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이 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용어를 조금 바꾸면 똑같은 뜻인데 신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인류의 힘을 아득히 초월하는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초월적 존재가 인간을 아득히 넘어서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설계를 했다. 되게 과학적 용어를 썼죠.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이 쓰기 좋아하는 단어를 쓴 거잖아요. 근데 사실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아니면 제대로 아직 우리 기술로 확인할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 모든 영역까지 다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이 세계를 지으시고 관여하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창조에 대한 세계관이고요. 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건 아니야 라고서 지어낸 것들을 몇 개 좀 볼게요. 유물론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크죠. 신은 없다 이거예요. 그냥 신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물질만 있어. 산 보이지? 난 보이는 것만 믿어. 이거예요. 물질.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질만 믿어. 이게 아주 보편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내가 물질이 나를 구원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이건 현대의 바알 종교랑 똑같은 거예요. 물질, 재화, 돈,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만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만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좀 반대에는 이렇게 범신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세상이 삼라만상이 다 신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신이래. 근데 이런 거는 무속신앙이 많고 우리나라에도 많았습니다. 옛날에 막 성황당 이런 거 아시나요? 우리나라 나무에다가 그 천대기 걸어놓고 거기서 이제 나무, 오래된 그 지역의 나무 있잖아. 엄청 큰 나무, 뭐 지역 수호신 뭐 이래가지고 그 물질이나 큰 바위라든가 큰 산이라든가 어떤 거를, 그거를 신성시하는 그런 사상이죠. 그리고 다음 2페이지 첫 번째 나온 게 이제 듀얼리즘이라고 이분법적인 세계관이라고 있는데 이게 약간 기독교랑 비슷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기독교식의 이분법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사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한판 대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분법적인 세계관이죠. 근데 실제 세상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실제 세상은요, 하나님은
압도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 비슷하게 비등비등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탄은 그냥 발톱에 때도 안 되는 요런 이제 까불까불하는 애 정도? 그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마치 이렇게 하나님과 어떤 악한 세력이 대등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건 우리 마음속에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우상이랑 하나님이랑 비등한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비등하지 않아요. 실제 얘는 없는 애니까 거의. 근데 우리 마음속에 더 커져서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그 악한 것을 우리가 먹이를 많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얘가 그러니까 허상입니다. 그것도 얘가 커 보이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랑 경쟁할 수 있을 것처럼 돈이랑 하나님이랑 비빌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난 잘 모르겠고 근데 당장 돈은 나한테 도움을 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크시죠. 돈이라는 재화나 이런 물질들도 어차피 그분의 창조물이니까. 그래서 이분법은 뭔가 선한 것과 악한 것, 그리고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이거를 언뜻 보면 그럴듯해요. 둘로 딱 나눠서 이건 좋고 이건 나빠. 딱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은요, 그렇게 딱 나눠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진짜 손쉽게 선과 악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아무도 악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악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선한 얼굴을 하고 찾아오는 게 악입니다. 그게 선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어떤 세상에 대한 관점은 사실 이상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신론. 이건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신이 있다고 믿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주변에 은근히 많아요. 신이 있긴 있어. 근데 이 세상을 만들고 처음에 랜덤으로 그래 어떻게든 만들어져라 뿅 이렇게 씨만 뿌리는 느낌? 씨를 뿌리고 신은 그냥 씨를 뿌려놓고 그냥 나무가 알아서 자란 거야. 그리고 신은 뭔가 처음에 최초의 원인을 제공을 하긴 했으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경 안 쓴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냥 신이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뒀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주제처럼 내가 기도해도 응답도 없더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신은 개입하진 않는다. 그냥 우리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요런 입장이 이제 이신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성경에서 본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를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이 아쉬운 게 없는 분이잖아요. 첫 시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배워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뭔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싶어. 내가 좀 자랑하고 싶어. 이래서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차피, 놀라운 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이거를 이제 추측 아닌 이렇게 공감? 이런 걸 해보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영광.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럼 어떻게 이제 이거를 이해하면 좋냐면요. 하나님이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의 어떤 영광은 뭘까요? 예술가가 높임받는 그 이유. 예술가가 그냥 나 예술가야. 난 예술가야. 이런다고 존중받나요? 예술가가 존중받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뭘 만들었느냐예요. 축구 선수가 왜 존중받죠? 축구를 잘하니까. 어떤 예술가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근데 그 예술가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높게 가치가 높아지는 건 뭐예요? 그 작품이 아름답고 사람들이 그 작품을 좋아할수록 그 예술가의 가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술가신데 원래 하나님은 더 이상 위로 올라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원래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창조를 하셨는가? 하나님은 표현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술의 이유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의 이유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혹시? 예술에는 이유가 없다. 근데 보통 예술가들이 돈 벌려면은 예술을 못 하거든요.
돈 벌려면은 예술 하시면 안 돼. 집에 혹시 예체능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었으면은 굶어 죽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왜 하죠? 예를 들면 음악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하는 거죠. 그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아쉬워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을 지은 게 아니라 자기의 성품과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그 탁월함, 그런 거를 표현하고 싶으신 거죠. 표현. 그거를 다 같이 즐기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느끼게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대요. 근데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은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네. 자기만 하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분이네.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잘난 척 하면은 그 사람만 이득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이 잘난 척이 불가능하죠. 원래 잘난 분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어떤 탁월함을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그걸 보는 모든 사람은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이렇게 드러내시잖아요. 본인의 선하심, 본인의 그 아름다운 설계, 본인이 창조한 아름다운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 햇빛을 쬐는 게 우리한테 손해예요? 하나님이 해를 지으셨어요? 우리한테 손해가 됩니까? 아니, 이득이면 이득이지 손해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이 선하게 창조하면 할수록 인간은 좋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됩니다. 막 이래요. 소요리 문답. 인간의 목적은 뭡니까? 인간이 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거를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광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좀 오해를 한 거죠. 무슨 뜻인지 몰랐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개인 교주가 나 잘났어요 하는 거를 와 멋지세요 교주님 이런 느낌으로 내가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된다고? 약간 좀 그 오반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인간이면 이 말이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진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는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더 표현되는 거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의 가치가 표현되면 표현될수록 나도 이득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득이고 모두가 이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이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박수를 치고 좋아해야 될 일이죠. 다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처음 창조하셨던 상태가 어땠다고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볼 때도 너무 좋았대요. 자, 하나님이 측정하는 게 얼마나 기준이 높을까요? 기준을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선하다고 느끼는 기준. 선하다고 생각하는 기준.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우리는 나쁜 짓을 행동만 안 하면은 괜찮다고 여기죠. 진짜 행동만 저지르지 않으면 착한 사람 소리를 들어요. 어디 가서. 근데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냐면 생각만 해도 안 된대요. 나쁜 것을 생각만 했어도 이미 그걸 저지른 거와 같은 거래요. 하나님의 기준. 얼마나 높아요. 근데 그런 되게 높고 탁월하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거 정말 좋은 얘기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너무 좋은데? 그 기준 높으신 분이 와 이건 진짜 너무 대박이다. 이건 진짜 정말 잘 만들었는데? 본인이 만들고도 그렇게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경에 써있죠.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하게 좋으셨대요. 너무 좋으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는 원래는 선하고 좋은 건데 이게 죄에 오염돼서 약간 썩은 거죠. 원래 사과가 맛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그게 썩으면 못 먹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거를 잘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결혼.
남자와 여자의 그 하나 되는 결합, 결혼. 그 남자와 여자의 성. 원래 설계를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설계 원래 자체는 너무 좋은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타락하면 어떻게 되죠? 예. 지금 보는 뭐 음란이나 간음. 최근에 뭐 일본의 성산업 그래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이 뭐 예능 프로그램 같이 이렇게 나와서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얘기하면 너무 웃기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 우리가 이제 누리는 어떤 즐거움이 타락한 부분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 나중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악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교리 시간도 있을 거예요. 우리 계속 가면서. 거기 보면은 사탄은요, 우리가 이제 악마라고 여기는 그 존재, 타락한 영이죠. 그 존재는 의외로 창조성이 거의 없습니다. 걔네들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새로 뭘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걔네는. 근데 걔네들이 뭔가 나쁜 걸 새로 만들어내는 것 같죠. 뭔가 나쁜 게 새로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요. 기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원래. 좋은 거. 예. 그 매춘, 그런 게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남녀의 정상적인 성을, 그거를 빠그러뜨리는 거예요. 그거를 왜곡시켜서 나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뭔가 새로운 창조적인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어지럽히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젠간 다 자리를 잡겠지만요. 그래서 돈도 물질도 그럼 악하냐? 아니요, 물질 자체는 악하지 않아요. 자, 돈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가치, 물건의 값어치를 매겨서 사는 그냥 도구잖아요. 그러면 돈이 있기 전에는 원래 금이 있었고, 금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죠? 물물교환이 있었죠? 내가 계란이 먹고 싶어. 근데 얘는 감자가 있네? 그럼 뭐야? 바꾸자. 그럼 뭐야? 그 원래 있었던 건 뭐죠? 그 물질, 감자, 계란. 이건 뭐예요? 그 재화라고 하죠, 재화. 물건들. 그걸 오늘날은 돈으로 사는 거지만. 그게 원래 악해요? 감자가 악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옷이 악해요? 옷이? 근데 이걸 악하게 쓸 수가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다 잘라버리고 이상하게 거적대기만 이렇게 남기면 악하게 쓸 수가 있지. 이상한 공연 음란죄 막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는 하나님이 만든 물질, 그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그런 기본 설계는 너무 선한 거예요. 그걸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고, 여기도 보시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도 뭐 우상 얘기, 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오해를 하세요, 어떤 분이. 제가 오해하셨을까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목사님, 돈은 나쁜 거군요. 돈은 악한 거군요. 그럼 저는 돈을 멀리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설교 시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걸 보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제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요거를 좀 오해를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를 좀 오해를 하신 거야. 이분이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해가지고, 기독교 교육 뭐 이런 거 있죠. 무슨 세미나 이런 거. 그런 게 은근히 또 비싼 건 비싸거든요. 그거를 자기 사재를 털어서 그걸 공부하는데 돈을 다 쓴 거예요. 근데 자기 전세금을 빼가지고 그 공부하러 돌아다니는 게 그 당시 되게 옛날인데 그 당시 한 1,500만 원을 쓰신 거예요. 전세금을 빼갖고. 그 당시 기준으로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되게 옛날 얘기라서.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당시에는 막 마음이 뜨거워갖고 막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정말 결단을 해서 하시면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런 사역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무조건 낭비고 네 살 거는 좀 냅두고 그 할 만큼만 하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정말 무슨 뜻이 있어서 목적이 있으면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요. 그 겉모습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똑같이 어떤 분은 재산 팔아서 했는데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서 본인의 삶 속에서 되게 아름다운 일일 수가 있고요. 어떤 거는 똑같이 재산 팔아서 냈는데 이거는 하나님도 약간 너 왜 그랬니? 이러고 본인도 이건 오바였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를 듣는 그 목사님은 이 후자였던 거야. 근데 그거를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신 거죠. 내가 그때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전 재산을 에 가까운 전세금 빼서라도 이렇게 누가 봐도 되게 1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쓴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그건 또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재산을 이렇게까지 하고 우리 가정이 어려워지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게 잘못된 포인트인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목회 성공시켜 주셔야 돼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엄청 고생하셨대.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요 안 속아요? 하나님 안 속아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 그럼 고생 좀 해?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그렇게 무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돈이 없니? 네 전세금 그 코 묻은 돈 내가 필요한 것 같아? 물론 그 교육받고 뭐 교회에다 헌금을 내셨던 그거는 뭐 그 받으신 그 후원금으로 받으신 그 기관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름답게 잘 사용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받은 복이고. 근데 정작 헌금하신 그분은 잘못된 동기로 돈을 흘려보냈죠. 그 결과 본인이 엄청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고생을 해도 그게 감사하고 의미 있는 성장이 있었으면 괜찮은 건데 그냥 자기가 생각했던 내 사역을 잘 풀리게 해주시겠지 했던 게 깨져버린 거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오늘 또 이런 제가 설교 막 돈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고 뭐 여러분의 재산을 막 무리하게 막 교회에다 헌금하고 이런 거는 저는 진짜 위험하다고 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런 거죠. 제가 바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는가? 내가 나의 욕심이나 그런 허상에다가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쓴다라는 건요. 단순히 여러분의 버는 거를 교회에다가 헌금 다 때려박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올바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계세요. 이분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에다도 헌금을 하지만 이분이 교회에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기 생활을 하고 자기가 돈을 어딘가에 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쓰는 삶이 자기를 이제 먹고 사는 거를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뭘 위해 먹고 사느냐가 방향이 하나님의 삶으로 사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세요. 그냥 직장인이야. 이분이 뭐 선교사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뭐 1차원적으로 막 전도법 시작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그냥 뭐 부담 없이 나는 이랬어.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업자 미팅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영향력을 은은하게 풍겨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분이 자기 먹고 사는 데만 돈을 쓰는 걸까요? 아니면 내 삶을 유지하는데 그 내 삶을 통째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분이 교회에다가 전 재산을 바친 건 아니지만 뭘 바쳤어요? 바쳤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나를 드린 거지. 나를. 여러분, 하나님 내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마음대로 하라고 준 자유의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돈 자체는 되게 중립적인 겁니다. 그거는 그냥 고구마 감자 같은 거예요, 돈은. 그걸로 뭘 할 거냐라는 거지. 그래서 건물 사는 것도요, 똑같은 건물을 사는데 어떤 분은 그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건물을 사서 그 건물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면 그게 도구인 거죠.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또 필요합니다. 돈 하면은 돈 자체가 목적이 된 거죠. 그래서 돈이나 재화나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우리가 누리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도요, 사실 악하게 사용해서 문제인 거지 그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현대 과학적인 발견들이 부딪히는 것 같은 일도 있고 오히려 그게 설명이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날 뭐 성경과 과학이, 신앙과 과학이 충돌할 때라는 주제로 또 이제 강의를 또 준비를 했는데, 그때 오시면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분, 과학자들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 은근히 많은 거 아시나요? 정말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 은근히 많은 게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신앙을 떠날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설프게 알면은 신앙을 떠난대요. 어설프게 알면. 근데 중간쯤 더 깊어지면은 약간 갸우뚱하기 시작한대요. 뭐지? 그 인간이 알아낼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 이걸 알면서 약간 갸우뚱해지다가 더 깊게 공부를 하잖아요. 더 깊게 들어가면은 거기서 신을 만난대요. 그러니까 신을 만난다는 게 물론 막 정말 예수님을 갑자기 만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신이 누군지는 몰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인간이나 저절로 그냥 자연이 저절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대요. 이거는 분명히 누가 만든 거야. 이거는 분명히 누가 설계하지 않으면 우연히 이게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거를 과학자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정말 겸손하게 그냥 자연을 관찰을 정직하게 한 과학자들은. 그래서 역사적으로 뭐 아이작 뉴턴이라든가 갈릴레이, 뭐 요하네스 케플러, 파스칼 이런 이제 물리학자들이죠. 이 사람들 다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신비를 발견하면서 되게 감탄을 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부딪히는 것 같은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천동설, 지동설이라고. 지금 태양이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여요. 이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에 사니까 여기 땅지, 여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냐, 태양이 움직이냐, 이걸로 이제 논쟁이 붙은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성경을 좀 잘못 해석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한계.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는 해가 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이 뭐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늘과 땅이 인간의 입장으로 성경이 이제 기술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냥 빙의해서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정서까지 사용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믿는다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실제로 과학이 나중에 발달하니까 뭐가 움직이는 거죠? 해가 뜨는 거예요? 우리가 도는 거예요? 우리가 도는 걸로 밝혀졌잖아요. 천문학에서.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 봐라. 성경 거짓말이다. 거 봐라. 성경이 거짓말이다. 근데 이제 성경이 만약에 과학책이면 거짓말이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기록 목적이 정말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게 목적입니까? 제가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릴게요. 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 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피같이 붉은 달. 이렇게 시가 써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같이 붉은 달이 떠 있네. 그럼 그거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정말 달에 인간의 혈액이 묻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좀 맥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맥락을. 성경 시대 때 정말로 태양이 움직인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얘기가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냥 해가 지금 자연상 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그냥 표현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얘기해서 야, 이거 성경 틀렸어. 이거 봐. 성경 틀린 거 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 시 이거 틀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해가 어떻게 피가 있어. 아니, 달에 어떻게 피가 묻어 있어. 이거 말이 안 돼.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는 지구가 움직이는지 태양이 움직이는지 그건 알 바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거를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문학적으로나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느낀 정서를 그냥 기록한 장면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리고 시비를 걸면은 그거는 그냥 진짜 비판을 위한 비판? 억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과 현대 과학의 어떤 이런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그러면 언제 해결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이 자연의 이치들,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해하게 되는 날 우리가 성경과 과학이 일치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갈등을 겪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창조론과 진화론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그 그랜드 캐년이 있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있는데 거기가 짧은 시간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엄청난 퇴적층이 있다라고 해요. 그쵸? 그건 현대 과학자들이 현대의 시간 개념으로 자연적으로 냅뒀을 때 그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말이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과학적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전제가 있죠. 전제는 뭐죠? 그냥 저절로 됐다라는 전제를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랜드 캐년이 시간이 지나서 될 정도면 엄청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를 만약에 믿는다면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노아의 홍수에 따르면 전 지구적인 지진과 홍수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바다에서 해일이 일어나잖아요. 해일. 큰 파도. 근데 그 파도가 높을 때는 건물만하게 올라온대요. 건물만하게. 막 몇십 미터 높이로 해일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올라와서 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바닷물이 이렇게 건물 높이로 올라와서 땅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무게와 힘이 어느 정도냐면 바닥을 긁을 정도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만한 물에다가 여기다 갑자기 이만한 더 큰 물을 갑자기 훅 여기다가 부어버리면 요 밑에 뭐 자갈이 있으면 다 이렇게 갈리잖아요. 큰 물이 갑자기 때려박으면. 그런 느낌으로 전 지구적인 해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노아의 홍수를 만약에 사실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그러면 그랜드 캐년도 며칠 안 돼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안 믿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내가 뭘 믿을까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절로 생겼다는 걸 믿으면 그런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믿으면 그 해석이 되는 거죠. 둘 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마치 증명된 것처럼
야, 당연히 신은 없지. 이거를 기본으로 전제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이렇게 보면요. 그게 그 시간대에 있으면 안 되는 순서로 화석이 발견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지역에 없는 나무 있죠. 막 열대 지방에 사는 나무. 그 지역에서는 자랄 수 없는 나무의 화석이 그 밑에 지층에, 그것도 저 밑에 막 박혀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됐으면 그 지역이 갑자기 기후가 그렇게 막 바뀌었나? 그러니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직 모른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우리가 신앙하는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그걸 다 밝혀낸 거 아니고 증명할 수 없으니까 모른다라는 겸손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연과학이나 지질학 하시는 분들도 오래, 지구가 무조건 오래됐을 거라는 전제 자체를 증명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개가 만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조에 대한 이제 몇몇 이론들은 성경의 가르침이랑 이건 도저히 함께 갈 수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세상이 어떻게 생겼나, 빅뱅 이론 이런 게 있죠.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태초에 어떤 원자나 뭐 물질이 있었습니다. 그 물질이 스파크를 일으키는 거예요. 파박 파박. 근데 여러분, 스파크를 일으키는 것도 이제 과학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쉬운 과학이라서. 여러분, 불이 붙으려면은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소방 뭐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불이 붙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네, 산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탈게 있어야 돼. 탈게. 불이 붙으려면 뭐가 물질이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스파크가 태초에 스파크가 일어났대. 그러니까 그 스파크 일으킨 물질은 어디서 생겼냐고. 그러니까 모르고 그건 있었대 그냥. 모르는데 그냥 있었고, 그 스파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빅뱅이 일어났다는 거지. 큰 이제 폭발이 있었다는 거지. 빵! 저 폭발이 일어날래도 물질이 있어야 폭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모순에 빠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기원이 빅뱅이라고? 물질의 기원은 뭐야? 물질의 기원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충분하지 못한, 이것도 이제 믿음이죠. 그렇게 믿는 거지, 그냥. 본인이 그렇게, 아무튼 신은 아니니까 이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좋은 믿음 잘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방향이 좀 이상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요게 이제 좀 현대에 많이 논란이 돼요. 지금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쪽으로 좀 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 그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혁명적으로 생물학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런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인간이 예를 들면 종이 다른 종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랑 인간은 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원숭이에서 인간으로 변화했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약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설입니다. 설. 이론을 하나 만든 거예요. 추측. 근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합니다. 아무튼 신은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너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약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그냥 그 사이 어딘가쯤에서 우리 합의를 보면 안 될까 해서 생각해낸 게 뭐냐? 유신진화론이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대. 그래서 태초에 어떤 스파크 튈 물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지. 빅뱅이 만들어질 것 같은 그 물질을 만드신 거지. 미생물이 생길 만한 그 환경을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형태의 생물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근데 그게 진화라는 엄청 오래된 시간을 하나님이 두시면서 진화를 통해서 인간과 세상을 지으셨다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때요? 맞아요? 이 말이 맞으려면은 창세기 2장을 성경에서 찢어버려야 돼요. 이 말이 맞으려면. 그리고 찢어버리지 않더라도
창세기 2장을 이거는 우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게 우화라고요. 그건 사실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신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걸 표현하는 그 이솝우화 아시죠? 그걸 진짜로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신학의 시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렇게 믿으면 왜 말이 안 되냐면 그럼 예수님도 거짓말쟁이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히 언급을 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근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믿거나 다 안 믿거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화론은 강조점이 결국은 임의로 그냥 무작위로 무작위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진화는. 뭔가 개입을 하면 안 되고 무작위로 저절로 됐다라는 게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성경적인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설계예요. 설계. 지적 설계. 의도를 가지고 지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조화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그럼 둘 다 맞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창조에 대한 어떤 현대적인 문제들 이런 걸 잠깐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 2부는 진화에 대한 엄청난 도전들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생각하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역시 증명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여 그저 아니라고 다른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 교과서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주류 사회에서 배워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생각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